시편 11장 시편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이긴 자들에게 또한 산도를 주십니다. 이긴 자들에게 보좌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 이기려고 해야지 원수에게 져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자기 생명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뺏기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믿습니까? 성전은 생명을 역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역사하신다.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고 성전에서 생명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조그만 집 너희들이 성전에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축소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삼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모로 만들기도 하고 끼죽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장소예요. 구원의 장소예요. 치료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토록 구약의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윗이 그렇도록 평생의 소원이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는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는 일평생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며 다 모든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셋째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였을지, 혹 전염병에 걸렸을지라도, 혹 저들이 메뚜기 황청에 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성전 봉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성전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중심이에요. 다니엘도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매일 3번씩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어요. 왜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에 계셔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생명을 역사하시고 성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그래서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육체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름을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름을 두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들어와 계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에게 개집을 줘주면 개 살다라고 줘준 것이지 주인이 들어가서 살라고 개집을 짓진 않아요. 토끼장을 줘도 마찬가지, 닭장을 줘도 닭 살라고, 토끼 살라고, 다람쥐 장을 줘주면, 다람쥐 집을 줘주면 다람쥐 살라고 줘준 거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외양간을 지어준 것은 소가 살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성전된 예수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성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인 성전인데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성전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성전과 보좌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것은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심판자예요. 보좌는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보좌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한 이긴 자들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살릴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보좌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성전 된 여러분들이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병든 자에게 손런진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성전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라는 것은 바로 성전된 자를 뜻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두들긴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셔, 성령을 주셔야 해요. 성령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자가 구할 때 주시는 것이고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들길 때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찾을 때 찾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 그래서 돼야 됩니다. 성전은 절대적으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성전된 자예요. 보좌예요. 다스리는 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인가. 여러분, 새같이 위기 중에 있는 사냥꾼에 쫓기는 새, 참으로 위기에 있죠. 불안하죠. 그렇게 지금 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같이 쫓기는 새,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한 그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 원주 충만교회는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이 새가 지금 사냥꾼에 쫓겨서 막 그냥 퍼보덕거리고 그러한 위기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이냐. 산이라는 것은 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떠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대로 도망가라 하면 어쩌면요,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도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먹음이며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여러분, 호심탐탐 원수들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고 교회를 노리고 있고 복음이 막히도록 노리고 있어요. 70년 전에 저 북한 땅에 교회들이 왕성했습니다. 3,500교나 되는 교회들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호심탐탐 노리는 저 사냥꾼과 같은 공산주의를 알지 못했어요. 적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될 줄 알았어요. 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김일성이를 지지하고 김일성이를 민족 지도자라고 내세울 때에 한순간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공산화 돼버리니까. 설마 교회가 문을 닫겠느냐? 설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겠느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겠느냐? 그들은 설마 하며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 공산주의가 북한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왜 닫혀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전염병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들은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 안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지대고요. 하나님 품만이 안전한 지대예요. 다른 어떤 지대도, 다른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지 않고요, 차를 타도 안전하지 않고요,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요,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요, 큰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없어요. 배를 타도 안전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가도 안전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만이 안전지대, 내가 산성이 요새요, 피날 바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을 알고 달려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비참한 지금 말씀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북한 땅이 저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그런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번창시켜 주시고 세계 열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모든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로, 본받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건만 어느 순간인가 세속주의로, 물량주의로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사라져버렸어요. 진리가 변할 수 없는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터가 무너지면은 어찌 의인들이 안전하겠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경제 논리로, 합리주의로 다 진리가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변질돼 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밥이 변질이 되면은 그건 독약이지 밥이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변질이 돼 버리면은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에요. 성전이 타락을 해버리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도망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쫓기는 그런 사슴과 같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유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성도는 성전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에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느냐, 이러면 살 것이다. 믿음을 버리고 살고자 하느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큰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은 퀴즈를 하셔서 알곡을 골라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예배를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막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기초를 삼고 든든히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까지 복음의 이제 빚진 자로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과연 후세들이 조금 전염병만 돌면은 교회부터 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교회부터 닫고 먼저 예배부터 안 드리고 한다면은 다 죽는 거예요. 나라가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 거예요. 보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가, 인간의 어떠한 권력이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권세로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전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고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짓밟혀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된 자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 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오늘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려우면 병원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키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쓰레기로 취급을 해요. 이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자예요. 여러분, 권세자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배가 모이기를 힘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어떤 자들과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더 모여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와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청정지역이 있어요. 절대로 문을 닫을 수 없어요. 교회가 한번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건물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문이 닫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닫히는 것이고 하늘 문이 닫혀지는 것이고 권세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신앙과 우리 진리를 지켜나가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 따라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성전된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